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항상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비참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 지식으로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도다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느냐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자꾸 놓치는 시선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는 통치들이 불합리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죽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죽어있는 인류 가운데 구원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끌어가는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절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선악을 하는 지식.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 생각하고 나의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교리를 쫙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의 세계관을 떠나서 영적 예배를 드리되 그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 막 우린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떠한 말씀을 통과하면 계속 살려줄 것이요 이러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볼 때는 배타적이요 독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죽어있고 다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리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반역하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게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딱 서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쟤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죄인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우리의 관점은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의문점을 던지면서 우리가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을 낳았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동그라미 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이 과가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과가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물의 문제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피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 그러니까 귀한 것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귀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곡식 중에서 드렸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고,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는 짐승이 죽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만나는 방법은 아마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맥락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제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그거를 제물 문제 삼는 방법은 장면이 없다라는데 우리가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사의 차이점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예요. 제물의 차이 때문에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인해서 아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느냐라고 질문 던지면서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죠. 그의 행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의 행실은 악하였고 아벨의 행실은 의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해석하는 이 성경 관점으로 창세기 4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냐? 첫 번째는 아담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인정하고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왜 안 받으셨느냐?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하고 쫓아내신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4장의 제사 장면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중요하게 그 예배를 먼저 선언을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제 섬기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종교적이거나 외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돼서는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혀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고 너희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은데 그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재물 가지고 와서 번제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외적인 것을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지극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법칙들을 잘 준행하면서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의외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형식화가 돼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전혀 일주일의 삶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대로 살다가 악한 행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예배 드리라 했으니까 재물 이렇게 훅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느냐? 드린 자도 받지 않고 드린 재물도 안 받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거룩하게 사는 행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가서 아브라함 언약을 행하시고 이럴 때 삶이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실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악하게 사는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자로 구별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십자가 아래 날마다 거하는 거지, 내가 이제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에 드리고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지각도 하지 않고 모든 내 삶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나오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삶이 내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관점이 사라져 버리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도 뭔가 달라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았냐 이거죠. 내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이 생기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내 의로 드린 것으로 결과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머지 것은 안 받아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라고 생각하죠. 복음 전도할 때 내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예수님 믿어줬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가슴이 막 미어지죠. 그래, 내가 믿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믿어줘야지. 믿어줘야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신다는데 믿어줘야지. 그래서 가요.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늘 따라오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똑바로 살으라 그러고 구별되게 성도로서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믿어줬는데 요구하는 건 왜 이래 많아. 복은 주지도 않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도 않고. 자세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상실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보상을 바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딱 시작하면서부터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너희 행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죄인의 삶을 즐기지 마십시오. 쾌락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행실이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십자가 붙들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닫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내가 하는 행실들이 악하는 것들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 저녁으로 정심에도 하면 좋겠죠.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면서 서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내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죠. 그러면 깨닫게 되고 다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고 행실에 선하게 의롭게 아벨처럼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예배 드렸으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화내는 거예요. 열받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괜히 분에 차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매주 갈 때마다 예배의 임재를 못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면 우리 안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체에 대해서 짜증이 나죠. 그리고 가는 것 자체에 시험이 들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교회 가면서 내가 또 전혀 감동 없는 예배 가서 내가 또 앉아 있어야 돼.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길고 찬양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판단자의 자세로 서게 되죠. 교회 가니까 저 성도들은 왜 또 막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 다 나쁜 것만 이제 보이게 되죠. 평소에 쑥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다 꼬투리가 잡히죠. 그래 쟤는 원래 평소부터 그랬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판단자로 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애쓰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판단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뭐 싸웠어 죽었어 당신이 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도 나오죠. 너의 삶이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예물 쑥 드리면 내가 그거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가 여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너의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행실들이 죄와 타협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그리고 기회를 봐서 8절 아벨을 데리고 가서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입니다. 최초의 이제 살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자의 자세로 서서 자기의 선악을 하는 지식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 열받았고 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여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포기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심이 그 뒤에 대화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막 도망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죠.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없고 그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인의 행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으며 여기에 따른 형벌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가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 홍수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은 새 출발과 새로운 약속과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지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짐에 눌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 만나면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하죠. 그러니 15절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가인의 결국 마지막 행동이 16절에 나타나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죠.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열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정성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지 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는 하나님을 나중에는 아예 떠나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성을 세웁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가인의 계보, 그리고 가인의 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계보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4절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이 최초 아담 하와 이후의 이 인류를 명수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라 2년에 한 번씩이라 계산을 해도 8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이면 400명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난 아들이 그 아담이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벌써 그 첫째는 800살이 되면서 또 아들을 낳겠죠. 그러면 800년 동안 또 난 아들의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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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이 안 돼요. 인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 것이다 이거죠. 인류들이 지금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우리들은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데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이 두 명을 대표로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계보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성을 쌓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짓습니다. 그럼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이 두 나라가 이제 대립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까지예요.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제국을 형성하느냐, 그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나라를 살펴보면 문명적으로 엄청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주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놓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났는데 나중에 라멕 때 와서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처음으로 깨는 이름이 등장해요. 라멕이 일부일처. 하나님께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아내 두 명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가정 법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두 명 취하는 거죠.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다가 야발을 낳는데 이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목축업의 원조가 됩니다.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가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는데 22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대장장이를 의미한데요.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의 원조가 되죠. 문명의 역사가 지금 가인의 나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나라의 사람들의 후손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문명을 개발하고 이 땅 가운데에 제국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한테 시비 걸고 나에게 상함을 입히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거야. 죽였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제압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자, 가인이 7배라는 것은 아까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주시겠다라고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라멕에게 근데 어떻게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냐? 나는 내 스스로 77배를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가 통치하겠다라는 자기의 제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7배가 아니다. 77배로 갚아줄 거야. 힘을 과시하죠. 자, 여기 가인의 나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힘의 나라요. 문명의 나라입니다.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나라가 가인의 나라예요. 그의 반면에 25절, 26절은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셋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룩한 계보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줘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약함,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약함, 연약함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조가 확연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의 나라, 문명의 나라를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가면서 제국을 형성하여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셋의 나라는 에노스라는 그 다음 후손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계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문명의 반전으로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기르고 문명을 형성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능력을 갖춰라. 세상 속에서 힘을 길러라. 그래야지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느냐. 그거 다 세상 관점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느냐. 다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너의 자리가 회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상관없다. 너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영광의 흠집을 내거나 영광에 대해서 더해주거나 하는 더 보탬이 되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영광을 흠집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주님 역사해 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예요. 가인이 이렇게 열심히 문명을 쌓아가고 힘을 길러가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가 이제 등장하죠.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10대 손을 먼저 그려주는데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히브리어는 5장 5절 살고 죽었더라, 8절 살고 죽었더라, 11절 살고 죽었더라, 14절 살고 죽었더라, 17절 살고 죽었더라, 20절 살고 죽었더라, 27절 살고 죽었더라, 31절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5장에서 살고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류 가운데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은 다음에 안 죽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근데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육체적으로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육체도 결국은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930세나 살았느냐? 결국은 죽는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나 살았느냐?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떠났던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고 죽었더라의 인생에서 죽지 않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21절의 에녹이죠.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 나이가 622세예요.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930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의 아담 나이가 687세입니다. 지금 이 워낙 장수하니까 우리들의 계산은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자녀들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에녹이 태어났는데 이 에녹 때의 특이한 장면이 죽었다라고 없어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죠? 살았더래요.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은 어차피 이제 죽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심판 때문에 죽는 인생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5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에녹이 왜 그러면 죽지 않았느냐, 죽었다라는 것이 없느냐?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두 번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의 삶이에요. 결국 죄로 인해서 죽는 인생에서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따가 노아 때도 나와요. 6장 9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오죠.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와 동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에녹이 동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에녹은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병기. 이게 공격할 때 창 던지는 거 있죠.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다라는 창끝, 이런 창끝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창끝은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언 메시지가 있었을 거로 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을 뭐라 표현하냐면 예언자로서 에녹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무드셀라의 끝이 곧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무드셀라가 자라면서 에녹이 보는 것은 무드셀라가 죽음과 같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연약함을 알았기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언제 끝이 올까, 언제 끝이 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나이를 계산해 보면 참 재밌어요. 홍수가 일어나던 노아 600세 때가 무드셀라 969세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죽을 때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예요. 무드셀라의 인생의 끝과 함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늘 긴장이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랐던 거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동행함과 함께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들이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엄청 멀리 오는 것처럼만 여기다 보니까 오늘 좀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긴장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에녹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관점은 32절입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를 강조하면서 32절에서 살고 죽었더라라고 끝내지 않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로 끝내요. 살고 죽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족보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의 죽음은 나중에 9장 28절에서 죽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인류는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 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느냐? 그것이 1절, 2절이죠.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이제 아름다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셋의 계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를 쭉 이어가는 이 계보들이 거룩한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보들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후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결국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지금 이 아담의 후손들은 두 번째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원수의 지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계보를 쭉 이어가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를 보내주실 생각이에요.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어느 일이 발생했냐면 이 둘이 섞여버려요. 구별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속화되고 동화돼서 전혀 구별됨 없이 그들과 결혼하고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언제까지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기다려야 하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시면서도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을 말해요. 강한 이제 거인들이 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결국 이 영웅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해서 결국 이 세속, 힘과 문명을 이어가는 이 자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원래 구별이 됐어야 했잖아요. 여기는 힘과 문명을 이어가는 세계였지만 여기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결혼하면서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과 문명의 역사만 자손들만 번성해 놓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부패, 생각의 부패, 계획의 부패,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가운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이었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노아만 살린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데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노아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히브리어 직역은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 방주를 짓는 사건이 6장에 나오죠. 노아 방주를 만들 때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방주라는 히브리어가 테바트라는 건데요. 히브리어 테바트.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방주라는 걸로 번역했고, 출애굽기에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갈대상자.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죠. 방주라고 번역한 이 테바트, 이것이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바스켓, 그러니까 갈대상자로 번역이 돼요. 테바트라는 것은 결국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주를 지으려 땐 방주는 엄청 육중하죠. 큽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농구장 20개가 10줄씩 그 2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개씩 촉촉촉. 그게 방주 크기예요. 여기에 과학자들이 나중에 밝혀내는데 적재량이 한 4만 3천 톤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 17,600여 종이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가 방주의 크기였다라고 나중에 창조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밝혀내긴 해요. 그런데 이 테바트라는 방주는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상자 한 아이를 담는 바구니도 테바트이기 때문에, 갈대상자와 방주로 쓴 이 테바트의 공통점은 키나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운전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던져야 되는 것이 테바트라는 겁니다. 홍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홍수 물결을 스스로 운전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겨야 됐어요. 모세가 들어간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강에 내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창을 하나 내는데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냅니다. 방주가 그렇게 3층으로 구성되는데 볼 수 있는 곳은 맨 위에밖에 없죠. 창문 하나. 그리고 문들은 옆으로 있는데 그 문들은 나중에 다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1년 11일 동안 홍수가 있으면서 배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를 향하여서 비가 쏟아지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열리는 것들, 닫히는 것들, 그것만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1년 1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와 가족들, 모든 짐승들이 오로지 위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옆으로 보면은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지죠. 옆에 창문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막 죽어갑니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짐승 죽어가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즐겁게 여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위를 향해서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짓는 그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하시고 짐승들을 이제 나오게 하는데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죠. 그런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2씩입니다. 한 쌍이죠, 한 쌍. 2씩 이렇게 데려오고 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7씩이에요. 처음으로 정결함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모세 때 가서 율법으로 주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명확하게 갈라주시거든요. 돼지, 토끼, 너구리 뭐 얘네들 부정하다, 뭐 어떤 건 정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나누십니다. 근데 이 나누는 것을 노아가 자기의 관점으로 나누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로 나와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 볼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노아가 일일이 다 찾으러 다녔다면 그거 다 못 찾죠. 자기가 모든 짐승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 짓는 그곳으로 계속 보내신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그래서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별하시는 정결한 짐승들은 7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명령대로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왜 모세 율법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갈라서 부정함과 정결함을 나누지만 노아 홍수 때부터 이미 정결한 짐승을 주께서 나눠서 나오게 하셨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정함과 부정함이 없었어요. 근데 홍수 전후로 해서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있듯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 동물도 정결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짐승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삶도 2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만약에 둘만 나왔다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버리면 그 종족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7쌍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데려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고기를 주시는데 그 고기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너의 죄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정결한 짐승을 이미 7쌍 준비하심으로 제사 제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먹을 것을 취할 때도 정결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짐승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쌍씩은 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홍수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22절, 6장 22절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들어갔고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시 생명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의 언약적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언약으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세대들을 다 쓸어버리면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도 2번 반복돼요. 9장 15절, 16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나오죠. 16절 끝에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탁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적 약속.
그것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 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에서 복을 주시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7절에서도 복을 주시면서 끝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처음 복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2절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짐승들이 험하게 인간들을 무시하고 노아와 그 아들들 8명의 식구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눈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에게. 그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세심하시죠.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노아와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짐승을 사람의 먹이로 주시죠. 동물을.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6절입니다. 이 6절은 노래로 기록했어요. 노래. 장르가 변하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쭉 오다가 6절은 지금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면서 강조하는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모든 짐승을 먹되 대신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5절에서 말한 이후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도 흘릴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서 피채 동물도 먹지 말고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아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금지 명령을 다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새 출발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 9장에서 드러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싹 쓸어버리신 이유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있고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있고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곡되게 생각하도록 공격하겠죠. 너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이 널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 심판 이후에 복을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힘든 중에 계시고 어려운 중에 계시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사건이 9장 18절부터 나오죠.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저주받는 이 장면 이게 나오죠. 홍수 전후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술 취함입니다. 노아가 지금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멸망하고 자기네 가족만 구원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노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을 이제 여기서 기록하면서 결국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볼까요?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있죠.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이유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건데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노아가 지금 일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에 늘 취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악의 본성을 쫓아가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8장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죠.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홍수 전과 후. 홍수 전에도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죠. 홍수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악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악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악으로 인해서 출생되는 거죠. 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노아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노아가 포도주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포도주를 날마다 즐김으로 취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취해서 우리의 의식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벌거벗은 장면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오죠. 26절 볼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잖아요. 근데 22절에서는 함이 지금 하체를 보고 간 건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이 바로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 셈함 야베될 때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함만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함이 같이 지금 범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먼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지금 이 하체를 봤다라는 것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체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체를 우습게 여기고 범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로서 아버지의 하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 하체를 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것을 얘기함으로 하체가 그저 성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노아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24절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노아도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노아는 부패한 성품으로 그의 실수를 지금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9장에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보여주는 것이 10장입니다. 열국 백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70족속이 이제 등장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족속이 14족속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이때가 이제 함의 족속이 나오죠. 30족속. 그리고 21절부터가 셈의 족속이 나오는데 26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0족속을 기록해요. 여기서 70족속을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7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므로 열방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이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 등장하는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벨은 25절에 등장하는 에벨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죠. 그 에벨. 근데 지금 셈으로부터 4대 손이거든요. 에벨 위에도 엘람이 있었고 아르박삭과 셀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벨을 위로 끌어왔을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21절. 에벨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건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건너다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이 건너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셈의 후손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벨 온 조상의 족속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출발을 셈의 후보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것이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 창세기는 결국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4대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대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4대 사건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4대 인물을 앞으로도 살펴볼 테지만 이 인물은 이제 스토리가 쫙 연결되잖아요. 이 앞의 사건은 굉장히 사건들의 핵심들을 뽑아서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자세히 해와야 됐고 4대 인물도 더 자세히 하면 좋겠죠. 그러면 석 달 동안 창세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이제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갈 건데 4대 사건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창조입니다.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창조 사건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 땅의 현실, 타락 사건을 기록하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전적으로 보여주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시작되는 바벨탑의 역사를 이제 저희가 11장에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창조,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사람의 시작,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죄의 시작, 홍수와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4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계획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인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인물이 앞으로 살펴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12명의 아들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끝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죠.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대표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출애굽하는지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있죠. 유다가 한 명 등장하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시작 딱 해놓고 보디바라의 아내에게 이제 막 팔려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끊어버리고 39장에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38장에 유다를 등장시켜요. 이것은 영화 볼 때 복선을 깔아놓는 것 같아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볼 때 뭔가 암시 하나 탁 해놓는가. 탁 스토리 보다가 아 맞아 저 때 그래서 이거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펼치게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라마에서도 복선을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유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며느리인 다말로부터 아이를 출생하는 장면이 갑자기 들어가는 이유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스토리를 이어가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여자의 후손이 유다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것은 기억하고 요셉의 스토리를 이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딱 얘기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암시를 딱 주고 요셉 스토리 이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살펴볼 테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4대 사건 마무리 11장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형성돼서 인류가 많아졌죠. 많아져서 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것이 신할평지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합니다. 신할평지에서 만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대신하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므로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 그렇죠?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대체하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돌 대신 벽돌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 사용하자. 이렇게 대신 이것을 사용하자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거슬리는 동기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뒤에 이제 4절에 등장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 목적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성을 쌓는 이유는 결국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짓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죠. 홍수가 지긋했습니다. 홍수 얘기를 아버지 노아와 조상의 그 노아 셈함 야벳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스스로 또 다시 홍수가 와도 죽지 않을 명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5절이 반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얘네들이 뭔 짓 하는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이제 사건이 다 아시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할 때 혼잡이란 단어가 바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은 결국은 혼란의 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명예를 내고 흩어짐을 멸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혼잡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력 과시요 놀라운 업적을 내는 거였어요. 이게 누구 나라예요? 셋의 나라입니까? 가인의 나라입니까? 가인의 나라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서 업적을 과시하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인의 나라죠. 지금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가인의 계보와 셋의 후손이 이제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가인의 나라는 자기네 스스로 실력 과시하고 견고하게 내서 명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만한 일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또 다르죠. 자기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하는 지식이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멸망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 용어로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곧 가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법칙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까지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사용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높여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과업을 세우고 실력을 과시하게끔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자기의 놀라운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죠. 이것이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바벨탑은 바로 우리 인본주의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가 흩어졌고 말이 흩어졌고 민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또 10대가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역사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서 다 죽어있는 가운데서 아까 첫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 반역해요. 결국은 죽음의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네 과업들을 세우면서 여전히 죽어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 역사를 시작하시죠. 이것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하시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계속 심는 겁니다. 지금 죽어있는 땅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탑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또 계보를 없애버릴 때에는 노아를 또 부르셨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심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기록됩니다. 12장 1절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서 이미 불렀다는 거죠. 근데 3절 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입니다. 이거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고향과 친척. 하란에 있기 전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보다미아.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자, 창세기 12장 올게요.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뭐가 아버지의 집이 추가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명령했고 12장 1절은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 있을 때는 왜 아버지까지 첨가시켰느냐? 그것이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가족이 다 움직였어요. 데라랑 같이. 근데 데라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막 판매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출발했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마 가족 아버지를 설득해서 간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가자 이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같이 움직여서 아버지 데라도 가고 거기 형제들도 가고 아브라함도 가고 이러면서 롯도 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죠. 메소보다미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계속 가자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멈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땅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 그 강 사이에 딱 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하란이 위치해서 여기에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너 아버지도 떠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이 구원의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여기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데라가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데라가 205살까지 살잖아요.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언제 낳냐면 70살에 낳죠.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럼 꼭 70에서 80세로 볼 수 있겠죠. 이 사이에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언제 죽냐면 205세에 죽습니다.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몇 살이죠? 75세죠.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80살에 낳았다 해도 155세. 70세에 낳았으면 145세. 100살에 낳았다 해도 175세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아직 안 죽었죠, 그러면.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데라 끝내버려요, 그냥. 너의 삶은 여기서 끝!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성경은 아주 냉정합니다. 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죽은 거예요. 딱.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명령했을 때 누가 더 긴장하고 누가 더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더 긴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의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걸 쫙 끌어가실 때 아브라함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르에서는 잘 출발해서 왔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죠. 그냥 가라면 안 갈까 봐 그랬나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씨와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씨와 땅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씨가 큰 민족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리고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씨와 땅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때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첫 번째 응답, 그래, 알았어, yes. 두 번째 응답, 그건 안 돼, no. 세 번째, 아직 아니야, wait. 기다려.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알았다. 그거는 안 된다.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는데 너가 구하는 그것은 너가 결국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죠. 근데 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실 때 인간의 편에서도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 yes. 하나님, no.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예스만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본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예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처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스 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 아니에요. 노해요 이러면 에이 뻥 이러고 걷어차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을 예 할 때까지 몇 년 훈련시키시냐면 최소한 3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도 믿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4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no wait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에이, 얘 종으로나 그냥 삼죠. 사라가 여기 하가를 통해서 그냥 아들 낳자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방법대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계속 이 작업을 25년 하시면서 100세 때 돼서야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약 10살에서 2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동안 아브라함과 계속하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에이 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느리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잘하지 않은 거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최소한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들이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조금씩 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